오늘 이 읽은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중에 앞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은 7장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해당이 되고, 또 오늘 드릴 이 말씀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새벽 기도 매일 하고 있는데, 어제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 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심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밥 따로 물 따로 그런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통 물을 함께 섞어서 섭취를 하는데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밥으로 식사를 하고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을 섭취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유지를 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하고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도움이 되질 않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면 이게 완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비결인데, 혹시 위장병이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은 그래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식생활을 훈련을 하면,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도 배가 고프지 않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 나가면 우리가 영생불사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책에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했었던 신비 체험들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혹할 만한 내용입니다. 앞에 이야기들, 건강에 관한 상식들은 그야말로 상식에 해당이 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인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게 거짓말이죠. 그분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지상명령, 이런 막 우리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이런 식생활을 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단 사이비처럼 그런 책들을 여러 권을 써서 냈습니다. 이 세상에 영생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분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세상 떠나리라 확실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에 관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었습니까? 6이. 지금 현재의 남편까지 6이고,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몇 번째까지 간 거예요? 6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일평생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해로를 하고 살아도 늘 사랑하고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못하니까 많이 이혼들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지 이 땅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은 어때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손톱을 자를 때 돋보기를 쓰고 자르지 않으면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생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시력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죠. 제가 20대 때 어머님이 저한테 손톱 발톱 잘라달라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안 보인다고,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영원한 게 없죠. 뭘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흘러나온다는 말은 영원한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야 비로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한 효력,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39절에 본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된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뭘 주시랴? 누가복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에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다름 아닌 성령, 영원한 가치,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성령을 주셔서 유한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가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예요. 우리 그 학생 가운데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우리 광고에도 나갔지만은 연기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께 최종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기를 우리 아마 여름으로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그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고 제발 좀 가게 해달라고. 나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야. 얘들아 기다려봐.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말을 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너 가서 만에 하나 너 바이러스 이렇게 옮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제가요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는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담대하지 않아요?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별로 믿음 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실 좀 이렇게 점잖긴 한데 약간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걸려도 돼요. 만약에 제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때 그 고백 속에 이 학생에게 천국은 어떤 시제입니까? 앞으로 내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미래적인 개념도 있지만 천국은 현재적인 개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함께 임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바꿔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행전에도 사실은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성경적이에요. 천국 그러면 왠지 따로 떼어진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까 그 학생의 의식 속에도 그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함께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무리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있고 여러분 이렇게 청중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정중앙에 있고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 애워 있는 형태로 말씀이 가르쳐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지금부터 언제까지지만 그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하는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했던 그 학생 안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기 이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의 표정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 경험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주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미쳐지는가? 미쳐진 그 영역, 미쳐지려면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밑으로 들어가는 삶, 쉽게 말하면 순종이죠. 온전히 복속된 삶.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때 천국이 경험됩니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앉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버려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오늘 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시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하실까? 예배.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성령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서 영은요,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마치 샤머니즘적인 이미지가 많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신령과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배를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드리는 게 신령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은 성령과 진리로, 그 말이에요. 해보실래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기쁩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예배. 제가 17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서 맨날 예배드린대. 좀 지겹지 않을까? 여기서도 매일 예배드리는데 천국 가서도 예배드리면
힘들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산으로 끌고 가요.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기도시키려고요? 와, 나이 21살인데 막 죄송해요,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19살 때 운전면허를 왜 땄는 줄 알아요? 그분 때문에 땄어요. 또 나를 좀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삼각산까지 1시간 정도 걸린, 거기를 새벽에 졸린데 막 운전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주여, 근데 기도 안 하고 졸면은 그분이 그래 막 야단쳐요. 너 왜 기도 안 해? 소리 질러!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겹다 진짜. 이 생활 언제 벗어나냐. 제가 왜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일 일하고, 교회에서 사찰같이 그렇게 일하고, 20살 먹은 21살 먹은 애가, 그리고 밤 12시 되면 또 예배예요. 잠도 안 재워요. 12시 되면 1시까지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어떻겠어요? 그 고역이에요, 고역. 아마 요새 젊은 대학생들 잡아다 놓고 그러면 아마 정말 쇼생크 탈출이라고 옛날에 영화 있었거든요. 아마 땅 파고 들어가서 교회 탈출하려고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면 좀 예배해서 해방될 줄 알았더니 또 예배드린대.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4장 한 군데만 딱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4장 가보겠습니다. 10절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하고가 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 천상의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4 장로는 교회의, 천상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뭐하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배하고, 자기의 뭐를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뭘 드려요? 관을요.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은 누구다? 여기 어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왕 싸움이라고 배웠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까지 일관된 사상이에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세세토록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이 이루어지고 이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 몇 장, 이것도 우리가 의식 속의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요?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며 고백하며,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교회가 이 예배자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이 교회 가운데 주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는 교회,
이것이 예배 공동체,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무엇으로요? 그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배자의 특권, 이것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속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